복습을 좀 할까요? 공부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어제 저희가 어제 오늘 내일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그날 선포되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주로 이렇게 이어서 해요. 그래야 안 빠지거든요. 농담이고요.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어제 말씀이 토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오늘은 결단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1장 2절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한계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은 결핍이 있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한 가지 혹 그 이상의 고통과 결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 한 가지가 항상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가졌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괜찮은 것 같죠? 아니요. 다 한 가지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한 가지 결핍이 나머지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잠식해 버릴 정도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제 말씀을 통해 발견한 것은 이 땅에서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상한 남편 엘가노가 그 옆에서 한나를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그것이 한나의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다는 거죠.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고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그건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이 짧은 말씀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어제 말씀 5절 6절에 보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참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자, 한나에게 엘가노라는 남편이 갑절로 분인나에게보다 갑절로 이 한나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나의 고통의 원인의 제공자가 분인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예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 구절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나를 괴롭혔던 것은 분인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인나는 그저 주변에서 찝적대던 정도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고통받게 만든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실망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가? 아니,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비켜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기 5절에 그러나 이 접속사 의미를 알 수 있듯이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1절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해 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나라는 문으로 닫아버리시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고통과 불행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한나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믿음이 좋은 가정에도 이런 일시적인 불행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러나의 이 고통을 절대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시는 것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이유에 관해 어디 한마디의 설명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느냐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이 일일이 내가 왜 그러는 줄 알아라고 설명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받아들인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바다 위에 촐랑촐랑거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무거운 짐이 내려앉고 있는데도 내가 묵묵히 그를 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나에서 배우는 한나의 신앙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을 곰곰이 읽어보는데 그 어느 힌트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냉정하시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매 묻잖아요. 하나님 아무 대답 안 하세요. 그 대답을 여러분이 구하면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초신자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몇십 년 교회 다녔으면 그것 때문에 묻지 않아요. 그만큼 기도의 깊이와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일이 오늘날 신실한 가정에서도 자주 경험되는 일이에요. 제가 퀸즈에서 있을 때 아시안 에이전 아메리칸 패스터 모임이 있습니다. 중국계, 한국계 이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책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한참 이렇게 저희가 모임을 잘 하는데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게 있어요. 자기네 교회 중국인 커플입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와이프, 그렇죠? 신부가 스노클링 하다가 죽은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근데 이유를 모른다는 거, 왜 죽었는지. 살해한 것도 아니고 스노클링을 잘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How can it be?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아니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고 신혼여행 가서 새롭게 출발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텐데 왜? 그런데 그 누구도 이걸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한나가 저주를 받아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나의 근심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 아파서 눈물 흘리는 그 힘든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에게 가장 어려운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 한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한나가 하나님의 관심관 밖에 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분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저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야, 저 어려움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 야,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역사하시는 걸까?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되고 피곤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데도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저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하여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알아야겠다고 때를 쓰는 부분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어제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한나는 적수인 분인나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데 사용했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세요? 그럼 그 에너지를 가지고 힘든 육신의 몸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쓰란 얘기예요. 너무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아, 멍충이들이야. 그런 힘이 있으면 주님께 기어 나오라고요. 기어 나와서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이상한 데 가다 쓰고 있어요. 바보 멍충이들.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사람이 나오지 않은 멍충이도 있어요. 정말.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정말 답답한 성도들이 있어요.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하나님 어찌시려고, 하나님이 더 치면 어떡하려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다니까요. 이런 기회를 포착해야 돼.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로는 카이로스. 이건 크로노가 아니에요. 이게 카이로스라고요. 내게 주어진 은혜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우리가 특이라고 하잖아요. 특세라고 하잖아요. 특세. 예? 참기름은 말이죠. 참기름이 모자라서 뭐라고 그래요? 특등 참기름 그럽니다. 특등. 참 특자 좋아합니다. 특자. 특별 메뉴. 예?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는 옆에서 도우는 거예요. 진짜 나와야 할 사람은 당사자인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곳에 마음을 쓰면서 때를 쓰고 소통하면서 분노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감정적인 분노. 이 분노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 아직도 내게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걸 내려놓을 때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뻣뻣한 분이 있어요. 뻣뻣한 거 빨리 밴드 하세요. 안 그러면 뚝 부러져요. 부러지면 쓸모가 없어요. 오늘 배울 점이 뭐냐? 한나에게 배워야 할 모습이 오늘 또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냐는 거죠. 이게 어찌 가능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답이 딱 한 가지입니다. 평상시에 한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눴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계속 예배에 대한 강조하잖아요. 예배자의 모습, 예배 목숨 걸어야 된다는 얘기. 예? 저 스크린에 올라가는 단어 하나, 받침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예배는 아주 세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어떤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제가 예배만 들어오면 제 레이더가 쫙 서요. 쫙 서. 아세요? 저쪽에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인. 나는 여길 보는데 다 보인다니까요. 제가 훈련반 들어가면 훈련반에서만 그래요. 제가 나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훈련반에서는 여러분이 나눈 제목, 제가 기도 제목 다 알고 있잖아요. 기억한다니까요. 나오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안다니까요. 내가 신통방통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를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그 남편 엘가나와 더불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참 좋은 남편인 거예요. 여기 부부가 나오신 분들 복 받을 겁니다. 갑절로 복 받을 겁니다. 7절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10절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자, 한 장 안에요 벌써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말씀이 매 몇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감이 있었기에 좋은 신앙의 습관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게 능력으로 발휘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이 3일간의 특별 새벽기도 예배가 이제 내일 끝나면 특별 자리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특별이라는 걸 이제 꼬리를 잘라요. 여러분, 그렇게 특이라는 게 안 들어가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내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을 경험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갑자기 위를 만나고 갑자기 어려움이 있을 때 한나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인데도 전보로 다녀요. 사람 찾아다닌다고요. 자기를 괴롭히는 분이나 같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인생을 파괴하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한나에게 있었던 고통이 없다고 할지라도 평상시에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소서라는 가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예배도 예배다워야 돼요. 성도도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앞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왜 그 자리를 장로님 이렇게 뺏기세요? 장로님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라도 아니 뭐예요? 뭐죠? 누군가 이번에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디먼 K-팝 디먼 헌터? 예? 아니 땡스기빙 퍼레이드에 왔대잖아요. 그거 보러 나가겠다. 애들이 그냥 막 동양 애들이 우리 한국 애들이 막 난리를 쳤대요. 근데 미리 등록 안 하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근데 그거 보고 싶어서 미리 등록하고 간 사람도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겠어요. 하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배하는데 말이죠. 이왕이면 앞좌석이 좋은 좌석 아니겠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요쳐도요 침 안 튀겨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좀 너무 멀다. 제가 처음 여기 섰을 때 너무 멀다. 성도와 내가 앞으로 좀 더 가고 싶은데 또 우리 지휘자님이 지휘하셔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한나와 엘가노가 처음 평소 예배를 통한 하나님 관계가 형성되어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않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가정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가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가 되신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나를 그렇게 갑절이나 사랑하는 남편도 아니고 부인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는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는 것은 기도의 습관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특세를 통하여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각인시키는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고 잠깐 기도하는 많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한나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특세를 통해 이 자리에 모여야 하는 그 열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9절입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한나에게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건 저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여기 일어나라는 사용된 히브리어 언어가 쿰입니다. 뭐라고요? 쿰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나라가 뭐라고요? 쿰이에요. 쿰. 이 쿰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된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야, 너 뭐하냐?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라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쿰이라는 단어는 그저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정도에 머무는 뜻이 아니라 아론을 향해 백성들이 일어나라 할 때 이제 너 그만 앉아 있어, 이제 좀 서라라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 계획해라, 무언가 우리를 위해 일해라 라는 요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니 라는 이 일어나는 그냥 앉았던 것에서 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라 쿰이라는 단어 속에는 한나의 결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입니다. 날마다 괴로워하고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분인나라는 저 여편네 때문에 날마다 조롱당하고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일어나야겠다. 내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내가 결단하겠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쿰. 그게 쿰이에요. 한나의 그 치명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특세가 여러분의 생애에 쿰이라는 단어가 각인되어서 나 이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 내가 이런 모양으로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직장 동료가 조롱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날마다 내 문제거리만 가지고 허덕거리는 이런 존재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한나가 일어서며 결단했던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기도한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 이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자이시다. 이 주권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쿵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격려해도 일어날 수 없었는데 대적하는 분인나를 보면 주저앉고 싶은데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쿵 일어나게 되는 능력이 거기에 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한 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일어서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자녀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냐면 배우자가 그렇다면 그 배우자 어떡하겠어요? 바꾸겠어요? 가로채겠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쿵 일어나라고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컴플레인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무기력한 자리를 떨쳐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여러분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무기력한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쿰 이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